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장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시간 아브라함 얘기를 대충 살폈는데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건너뛰면서 살피는 걸 소 풀 뜯어먹듯이 한다 그래요. 소가 듬성듬성 풀 뜯어먹듯이 그렇게 중요한 대목만 살펴왔는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냐 안 믿냐, 나를 얼마만큼 순종하냐, 이런 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살이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은혜 충만한 사람들도 시험은 반드시 온다. 시험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요 시험은 순종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지고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본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순종을 제대로 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지고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문제예요. 정욕과 혈기, 자기 욕심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시험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시험 중에 나나 가정이나 섬기는 교회가 시험 들 때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죠. 또 내 혈기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지. 그럼 이제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첫 번째 경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 시험은 말이에요,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걸 가지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시험이 와요. 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고, 뭐든지 그 사람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시험을 근거로 시험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사실은 더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번제로 드리라. 요즘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해라,
선교사 가게 하라. 이런 것도면 괜찮은데, 번제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장작을 쌓아놓고, 각을 띄는 거예요, 각을. 내장을 다 쏟고, 각을 떼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얹고 불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로 올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응? 끔찍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라 하면 보내기고, 뭐 선교사로 가라 하면 그거 하겠는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재단에 제물로 바쳐라니 이유는 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 한숨 잤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생각에는 밤 한숨 못 잤을 것 같아. 새벽에도요, 혹시 하나님이 취소 안 하시나?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달라요.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래요.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시고 언제 또 바치라 합니까? 왜 그래? 경우가 없습니까? 이래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하실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런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대목을 자세히 살펴 읽으면 아주 진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뭡니까? 일찍 일어나. 이런 구절이 아주 좋은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시 연락 안 할까 해서 늦잠하고 뒹굴뒹굴 해볼 끼인데 아니에요. 달 울고 날 새자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그걸 가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번 성지순례를 가시면 모리아 산에 가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라 했던 그 자리, 제단 샀던 자리 있지요? 거기에 아주 기념 성전이 서 있어요. 요 자리다, 요 자리. 응? 그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들이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번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런단 말이야. 지가 제물인지는 모르고.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네가 제물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마련하시겠지. 부자간에 그런 대화하면서 간 거예요. 내 제단 밑에 내려가 가까이 가가지고 데려가던 사환, 어린 사환 2명은 밑에 남아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참 분별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모습들 같이 데려가면은 주인 어른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갖다 대면 말리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어른요, 왜 이러십니까? 이 정신이 돌아왔습니까? 하고 그 노인을 젊은 사람들이 팔 붙들고 양쪽에서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사환들한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내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이러한 거예요. 이게 참 노인의 분별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방해가 될까봐 미리 다 단돌이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서는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을 갖다 대잖아요. 칼을 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땅에 쏟고 내장을 기름은 다 발라내서 각을 띄고 바쳐야 하니까. 그래서 실제 아버지가요, 칼을 가지고 아들한테 대려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극적인 장면이지요. 생각만 해도 아주 심각하지요. 12절이지요.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합격됐다 이 말이야.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겠다. 학교에 박사 논문 쓰는 사람 같으면 논문 통과된 거야 이제. 응? 고등고시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최종 합격이 난 거예요.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렇게 순종해서 바치려는 걸 보니 너는 통과. 너 믿으면 그만하면 됐다. 네 아들 손대지 마라. 그러면은 번제 드리러 왔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오늘 번제는 없던 걸로 하고 내려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재물이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말씀이 나오지요. 13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신약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을 읽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있는데 수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뿔이 어디에 걸렸지요?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수양 한 마리가 그 산후에 뿔이 숲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실제는 이삭을 바쳐야 할 제단인데 하나님이 이삭은 살리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뭘 바쳤다고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을 아들 대신해서 바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난 이름이 김진홍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과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수풀에 뿔이 걸려서 준비되어 있던 수양은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라 그래서 그림자. 상징, 심볼. 본체는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그걸 옛날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신 경우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모리아산 꼭대기의 수양이다. 그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 이삭이지요.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을 바친 이 사건이 우리 성경 전체 해석상으로는 참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각자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응? 자, 그래서 그런 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14절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 이레라는 말은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복음 찬송에도 있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둘의 마을 공동체를 이제 오래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함양 지리산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에 닭이 한 10,000마리 되고 돼지가 있고 식구들이 한 150명 되고 이제 한 소트에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한두 끼 굶어도 되지만은 닭이나 돼지 굶으면 안 되잖아요. 딱 돼지 식사 한 2시간만 늦게 해줘도 야단 나요. 또 닭한테 금식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정이 딱하니 함께 금식합시다. 닭이 통합니까? 제때 모이줘야 하는데 이거 어떨 때는 숨가빠요. 하루는 재정 담당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침에 나한테 목사님 오늘 둘의 마을 재정이 40만 원밖에 없어요. 오늘 7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4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 둘의 마을 재정 1, 2년 보냐? 없다 그러지 마라. 안 보인다 그래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을 테니까 오늘 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걸 보여주실 기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안 보인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지 말아요. 없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딘가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응? 내가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예 목사님 700만이 아직 안 보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네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니까 그 아가씨가 아주 얼굴이 햇빛해가지고 목사님 저녁 4시에요. 어디에서 700만을 입금시켜줘가지고요.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래네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사는 거이지 이랬다 이 말이야. 이 여호와 이래요. 근데 난 두레교회 목사인데 두레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한 4,000평 돼요. 커요. 그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1,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우리 변두리란 말이에요. 구리시, 남양주시 그 변두리 사람들이 요새 불경기에 돈이 없잖아요. 불경기가 돼도 부자들은 괜찮아요. 있는 돈 까먹고 살면 되는데 불경기가 되면은 없는 바닥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두리 사람들이니까, 아유, 불경기에 건축 예산 때문에 어떡할까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일하면서 현찰 갖고 하냐? 응?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때를 따라서 허락하시는 거이지,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여호와 이레 신앙.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했더니, 어이구,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둘의 교회는 신용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단, 목사님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빚 못 갖고 죽어버릴까봐 걱정하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때를 따라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시험하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됐어. 아들 손대지 마.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말이야. 너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바치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맨입에 진짜 맨입에 입으로만 여호와 일에 이런다고요. 그걸 미세스 얌체라 그래. 미스터 얌체라 그래. 얌체. 아무것도 안 내놓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결단을 하고 여호와 일에 응답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치고 여호와 일에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다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다음. 그래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해서 폴 틸리.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용기란 무엇이냐. What is the courage? 용기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좋은 말이에요. 이해가지요? 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요, 원숭이 잡는 얘기가 있어요. 원숭이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가 봐요. 근데 원숭이가 이 나무 잘 타고 도망 잘 가니까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해요. 요런 항아리나 바가지를 원숭이 손이 이렇게 펴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펴면 들어가도록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속에 땅콩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아무도 없는 거 보고 와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땅콩을 한 주먹 쥐는 겁니다. 이 뺄라야 안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 손에 쥐고 있는 땅콩을 놔버리면 빠지잖아요. 땅콩이 아까워가지고 못 넣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땅콩 못 넣고 땅콩 주먹 쥔 대로 잡혀 죽는 거예요. 땅콩 보고 탐나가지고 그걸 못 넣고 그 사람들 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참 원숭이처럼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명인데 땅콩 매달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말이죠. 응?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숭이 참 멍청하다 싶으지만은 우리가 그런 꼴일 때가 많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세상에 별거 아닌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 24장 봅시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지요? 사레가 벌써 죽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은 세월이 흘러서 40살이 됐어. 그런데 40살까지 결혼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성도의 결혼장이라 그래요. 혼인장. 창세기 24장을 성도들의 무슨 장이라고요? 혼인장. 왜냐? 크리스찬들은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나의 원칙이 있다. 원칙. 이 원칙이지. 가끔 때를 따라서 원칙에 벗어나서 할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원칙이란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이 40세까지 결혼 못 시킨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옮겼잖아요. 그 거리가 한 400km가 돼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75세에 부르심을 입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 가치관이 다르고 풍속이 달라. 거기라고 뭐 혼인 나이에 대한 처녀가 없겠습니까?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으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풍속, 그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과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면은 원주민 아가씨를 며느리 삼을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요, 남편이 중요한 것 같아도 실제는 아내가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우리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거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500만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 500만 돼요. 1,000만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 지역에서 결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외국 여자면 유대인이 아니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면 유대인이에요. 왜냐? 어머니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어머니가 교육시키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자녀들은 유대의 사고방식, 신앙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모세의 유모가 누구랬습니까? 모세 친어머니란 말이에요. 바로왕의 궁궐에서 공주의 양자로 자라도 바로왕의 궁궐의 풍속 그 안 따라가고 친엄마의 유모가 가르치는 교육대로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계면 아버지는 아무 민족이든지 문제가 없어요. 다 유대인으로 결정하는 게.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우리는 괜히 남자 핏줄 좋아하잖아요. 핏줄. 응? 핏줄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아버지 쪽을 찾는데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해가지요? 네. 어머니가 교육시키는 게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니까 어머니의 역량, 신앙, 기도 그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라가 죽고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아버지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머슴 중에 아주 신실한 머슴이 있어요. 이름이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는 머슴을 시켜가지고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우리 동족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 머슴이 자기 도령님 신부감을 구하러 자기 주인 어른의 고향 땅,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데려온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리브가요, 리브가. 응? 뭐 성이 전주이씨가 아니고 성이 전주이씨 이름은 부가가 아니고 그쪽에 리브가요, 리브가.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여성이랬어요. 이삭이 아주 금슬이 좋았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잘 얻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24장 마지막 절, 24장 마지막 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삭의 가정이 행복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67절이지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란 말이에요.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을 줄이면 남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해하지요? 제일 위에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4대를 걸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행복하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복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식복, 야곱은 양떼, 소떼, 재산, 물질의 복, 요셉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명예의 복, 또 곡식의 축복이지요. 흉년 넘기는. 이삭은 처복이에요. 처복. 좋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이 혼인장이라는 것은 그 귀한 아들을 40세까지 결혼 안 시키고 고향 가서 데려온 것이 같은 수준, 같은 신앙, 같은 문화, 가치관 속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막 너무 이게 차이가 나고 하면은 문화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같은 신앙. 그 신앙인은 성도와 성도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총각들하고 처녀들 교회에서 교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난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수녀 만들라 하나, 신부 만들라 하냐? 응? 그래가지고 나의 홍기가 놓쳐가지고 노처녀로 있으면 나중 어떡하냐? 그 믿음 안에서 만나도록 해주지. 그걸 정상적으로. 괜히 둘이 비밀로 만나가지고 보리밭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이래가지고 뭐 결혼도 아닌데 배가 불러가지고 어떨 때는 결혼 예식 가보면 신부가 치마가 떠들썩하다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뭐 단기 코스라 그래서 결혼 주례 했는 석 달 만에 애기 나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것 아니다. 건전하게 교제해가지고 그런 건전하게 교제해가지고 자기 맞는 짝을 찾아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교회가 이끌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가보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노처녀들이 뭐 30, 40대가 성가대 앞에 앉았는데 보면 딱하다고. 이거 참 이거 곤란해. 캐톨릭에는 수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도 없어. 응?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그런 혼인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바로 만나서 금슬 좋게 사랑하며 지냈는데 요즘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정학이 아주 참 성행했는데 지금 또 가정학이 있지만은 요즘 더 뜨는 학문은 가족학이요. 가족. 가정학은 주택, 의료, 음식 이런 걸 주로 하지만은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가족학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족학으로 유명한 사람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미국의 여자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족학에 개론적인 책을 한 권 썼는데 내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피스 메이킹, 피플 메이킹이요. 피플 메이킹.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사람 만들기요. 사람 만들기. 요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아마 서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쓴 사람이 미국의 여자 교수인 가족학의 권위자지. 주로 이 사람 전문이 가족 치료요. 문제 가족이 많잖아요. 응? 그 가족 문제를 치료하는 전문 학자인데 버지니아 사티어 책 제목이 우리말로 사람 만들기. 요 첫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테레비는 테레비 공장에서 만든다. 사람은 어디서 만드느냐?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이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 만들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굴러다닌다.
테레비 공장에서 불량 조립했는 테레비 만들어 놓으면 가정에 불량 테레비가 배달된다. 가정에서 불량 사람을 만들면은 불량 남편, 청소년, 뭐 범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 가정이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가정이 참 소중하다. 근데 모든 가정 문제를 다 이 전문가로서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문제로 정리가 되더라요. 가정 문제가 좀 많아요. 그걸 전부 구분을 해보니까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아주 쉽게 잘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가치관이에요. 열등감 있지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그걸 콤플렉스라 그래요. 인피리오리티 컴플렉스. 열등감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고 뭐 부목사도 있고 주위에 친척들도 있는데 결혼 문제가 나오면 내가 충고해요. 그 인물 보지 마라. 부부라는 것은 결혼하고 6개월 지나면 마누라 인물 잊어버린다. 6개월 지나면 가슴으로 사는 거이지 마누라 잘생기고 못생기고 별 관심이 처음 뭐 결혼해서 3, 4개월 쳐다보고 야 끝내주네 뭐 마누라 참 뭐 예쁘고 하지만은 이게 6개월 지나면요 마누라 신랑 얼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해가지요? 인물이 문제가 아니야. 학벌 보지 마라. 학벌. 뭐 서울대학 나왔니 뭐 하버드 나왔니 그래도 재구실 못한 사람이 많아. 나는 지방의 저 후진대학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상대라 그래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라. 서울 상대라 그래요. 그래도 뭐 당당하게 멋지게 살지. 대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예요. 난 대학 시절에 아주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거이지. 뭐, 가문이 사람 살리냐예요. 사람 자신의 성품, 인격이요, 인격. 그런데 내가 이제 학벌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는데 절대로 한 가지 안 될 사람이 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자기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틀림없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기준이 있습니다. 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너 몸같이. 여기 기준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네 이웃 사랑하라 해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요, 부부. 그 다음 누굽니까? 자식이에요. 그 다음 부모요. 근데 우리 동양적인 전통은 반대예요. 부부보다 더 소중히 아는 걸 누구로 할까요? 아니야. 동양 전통에는 부모요, 부모. 그 동양의 옛날 얘기 보면은 부인 희생시켜가지고 부모 공양하는 거예요. 자식 희생시켜가 부모 받드는 거예요. 그 나는 저 경상북도 청송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른들이요. 엉뚱한 걸 주입시켰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 듣고 자랐어요. 야 이놈들아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마누라는 꼴짝마다 있다. 응? 응?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기집은 꼴짝마다 있어 이놈들아. 그래. 그 말도 아니지 무슨 기집이 꼴짝마다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부부가 첫째예요. 부부. 둘이 한 몸을 대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자식 낳아 기르고. 이해가지요? 네. 그러니까 식구 한 명 한 명이 자기를 사랑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 자기를 존중해야 돼. 자부심, 자존심, 응?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를 뭘 했냐? 부부 사이, 가족들 사이에 대화하는 의사소통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그래요. 부부간에 대화가 있는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엄마가 딸하고 대화가 있는 자식들은 문제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은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해요. 아버지가 대화하자 그래놓고 대놓고 화내. 야 인마 애비한테 그럴 수 있나? 이거는 대화가 아니지. 이거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지. 자기 감정을 누르고 절제하고 차근차근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낮에 있었던 거 CTS 가가지고 김진홍 강사한테 들었던 얘기 저녁에 남편한테 차근차근 입하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요. 응?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 밥상머리에서.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그 가족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요. 영어로 룰이요. 룰. 남편은 절대 외도를 하지 않는다. 외박을 하지 않는다. 부인은 뭐 가계부를 적는다. 뭐 이런 거 있지요? 딸은 나는 밤 10시 전에 꼭 집에 들어온다. 딸이 뭐 1시, 2시까지 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들은 뭐 나는 토요일마다 집안 청소를 내가 한다. 엄마 혼자, 응? 엄마가 날 때 청소부로 남겨도 아닌데 엄마 혼자 청소도 하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 오후는 나는 집안 청소한다. 이 룰인데 이거는 부모가 시키는 룰은 룰이 아니야. 가족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정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족들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규칙, 그 규칙을 존중하는, 지키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가계부 적고 있어요? 네. 그 적으세요. 딱 적고, 남자들이 부인이 가계부 탁탁 적는 거 보면요, 보람을 느껴요. 야, 내가 인생을 걸고 열심히 일해가 처자식 살려야지. 이런 용기가 생긴다고요. 응?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가정 밖의 외부와의 관계예요. 그 영어로는 link to society. 링크는 연결한다. 가정 밖의 교회, 마을, 나라, 친척,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이거 이제 네 번째. 요 네 가지 문제의 가정 문제가 연결된다. 우리 복습을 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모든 가정에 네 가지 문제로 기축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가치관. 그렇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각자가 지켜야 될 뭡니까? 규칙, 룰, 규칙. 이게 잘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지켜지는 가정을 뭐랍니까? 콩가루 집안 거예요, 콩가루 집안. 그렇죠? 콩가루 집안이 딴 게 아니에요. 뿔뿔이, 뿔뿔이. 나는 빈민선교를 오래 했는데, 없이 살다가 땅값 올라가 부자가 되니까요. 아이고, 남편은 술 먹고, 뭐, 외도하고, 부인은 밤 12시인데, 그 무슨 술집에 가가지고 가정주부가 이래 먹고 삐딱삐딱 오고, 아들은요,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부러져가 병원에 가고, 요란하더라고요, 요란. 바른 가치관이 없이 돈 생기면 사람들이 환장하는 것 같아요, 환장. 아이고, 슬프더라고요. 차라리 없이 살 때가 좋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 밖의 외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교화의 관계. 요 네 가지가 정말로 성경적인 바탕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삭, 리브가 가정이 서로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받고 행복하게 제일 오래 살았던 것과 같이 이삭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응?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110세. 그런데 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그 안에 리브가하고 행복하게 좋은 가정 이루고 산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그렇게 이삭 리브가 가정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